네, 보아스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래전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길순 교수의 실험 결과가 뉴욕타임즈에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길순 교수는 환하게 웃는 얼굴과 불행에 찌든 얼굴을 살짝 겹친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매우 놀랍게도 그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웃는 얼굴을 보았다고 말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불행에 찌든 얼굴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길순 교수는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림의 얼굴이 행복하게 보였고,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그림이 불행한 얼굴로 보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이 그림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에게 그 그림을 보여준다면 나오미는 그 그림에서 무엇을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을 했는데, 이제 나오미는 은혜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오미가 가졌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 나오미가 룻의 안식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룻기 2장을 마치면 우리는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밭주인과 이삭을 줍는 여인의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이 과부라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이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조심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진행되는 6주 동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친 이후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하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가 세운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나오미는 룻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룻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말하는 안식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화면으로 창세기 8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니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홍수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물이 온 지면에 가득해서 비둘기가 발을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발 붙일 곳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할 곳이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룻의 형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이 보아스에게 받은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룻은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삭을 줄 수가 있어서 당분간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룻이 보아스에게서 받은 은혜는 어디까지나 매우 일시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보리추수와 밀추수 기간이 끝나면 룻은 다시 한번 굶주림과 그리고 배고픔에 직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룻이 여전히 발붙일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항구적인 안식처, 즉 발붙일 장소를 마련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생각하는 발 붙일 곳, 안식처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룻기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9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인도하시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여기 위로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위로라는 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이라는 말과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산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발 붙일 곳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는 룻이 남편을 통해서 베들레헴 사회에서 발 붙일 곳을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안식할 곳은 바로 룻의 결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미는 룻의 장례를 위해 걱정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나오미가 룻의 복을 구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또 다른 마음은 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3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사용된 이 복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첫째는 안전의 복을 의미하고 둘째는 다산의 복을 의미하고 셋째는 장수의 복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나오미는 룻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자손을 많이 낳고 그리고 장수하며 살아가는 복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또 다른 마음, 그것은 바로 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은 시월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시월드를 말해주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아버님, 어머님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지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과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 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런 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승훈이와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이제 시어머니가 답장을 합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그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것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것 60억 합해서 150억을 3남매에게 3등분해서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그래서 시어머니가 즉시 며느리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에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싸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추신,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이제 시어머니가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쩌면 좋겠니?
내가 눈이 나빠서 그만 돈의 단위를 10,000원으로 쓴다는 게 억원으로 잘못 적었네. 선산 판 것 90만 원, 토지 보상 받은 것 60만 원, 합쳐서 얼마예요? 150만 원인데 제사 모시려고 장봐놨으니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며느리에게 보내졌습니다. 며느라 보아라. 네가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구나. 우리는 너희를 기쁨조로 생각한 적 없다. 가끔 너희가 마지못해 인상 찌푸리고 집에 왔다 가면 며칠씩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난단다. 이제는 너희들이 올까 금요일부터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답답한 내 머리를 아이들이 닮을까 걱정이구나. 며느라, 우리는 조선 팔도 맛집 찾아다니기 바쁘고 세계 유명 명승지 찾아다니느라 너희들 생각할 틈도 없고 전화 받을 틈도 없단다. 그리고 너희도 가정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한테 행여나 기댈 생각은 아예 말아라. 너희 결혼할 때 보태준 1억은 그냥 준 게 아니고 차용해 준 것이니 조만간 상환계획서 작성해서 금년 말까지 은행 금리 정확히 적용해서 상환하기 바란다. 이번 설은 남미 여행 가기로 했으니 그리 알고 참 내 통장에 5만 원 송금했으니 찾아서 설이나 잘 세거라. 이렇게 편지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스갯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오늘날의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오직 지금 며느리의 장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가 이 며느리의 장래를 위해서 세운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계획이 2절부터 4절까지 한 절 한 절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회당 마당에서 우리를 까불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보아스와의 결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내려와서 보리를 까분다는 정보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면 일꾼들이 보리를 그리고 밀을 단으로 묶어서 추수밭 이곳저곳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이 보리 다발과 밀 다발을 직접 손으로 타작마당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수레에 실어서 타작마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후에 커다란 바위나 단단한 지면으로 이루어진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했는데요. 수확의 양이 많으면 동물이나 그리고 수레바퀴를 이용을 해서 타작을 했고 타작의 양이 적으면 사람이 직접 막대기를 가지고 타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작을 하고 나면 이 타작마당에 겨와 알곡이 뒤섞여 있는데요. 이것을 큰 갈고리로 이용해서 공중에 위로 흩날리면 가벼운 겨는 바람에 저 멀리 날아가고 그리고 무거운 알곡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곡과 겨를 분리한 다음에 알곡은 타작마당 한 곁에 차곡차곡 쌓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 그 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룻과 보아스의 개인적인 만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일하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어디로 가라고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룻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오늘 이 3절에 나오는 룻의 모습이 신부의 단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얼핏 읽기에도 여기에 등장하는 룻의 모습은 신부의 단장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룻의 모습은 신부의 단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의복이라는 말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의복이라는 말은 심나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심나라는 히브리 말은요, 신부들이 결혼할 때 입는 드레스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당시에 남자와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입었던 평상복, 외투를 말하고 있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룻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부 단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 평상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화면으로 사무엘하 12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잘 아시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죽자 다윗이 몸에 기름을 바르고 몸을 씻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 음식을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의복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복이라는 말이 모두 히브리 말 심나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죽자 다윗이 지금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이전까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의 아들이 아프자 다윗이 그것을 애통하는 표시로 애도하는 복장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자 이제 다윗은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애도하는 복장을 입다가 이제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지금까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이 상을 당하면 자녀들이 애도의 표시로 3년 동안 상복을 입던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남편이 죽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상복을 입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룻은 이 시점까지 상복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룻이 밭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상복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 대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진행되는 약 6주간의 기간 동안에도 두 사람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룻이 상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룻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상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그런 후에 보아스를 만나러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아스에게 룻이 결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복을 갈아입고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룻이 평상복을 입고요, 이제 타작마당에 도착을 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3절, 4절을 보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1년 농사의 절정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타작을 마치면 주인과 하인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흥겨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룻에게 먹고 마시는 흥겨운 잔치가 끝나기까지 숨어 있으면서 보아스가 어디 가서 잠을 자고 있는지 자려고 하는지 그 잠자리를 잘 알아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잠자리를 알아놓으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4절 중간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중간절에 보니까요.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회 성경을 보시고요. 개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발자는 정상적인 크기로 되어 있는데 치자와 이어지는 이불자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자는 정상적인 크기로 되어 있는데 치자와 이불자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유는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냥 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옮기다 보니까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치, 이불을 우리말 성경에는 덧붙여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그냥 발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4절 중간절은 원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화면이요. 그의 발을 들고 거기 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발을 들라는 말은 종종 성적인 완곡어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성적인 표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나옴의 의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발이라는 말을 가리키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레겔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마르겔로트라는 단어인데 이 레겔이라는 단어는 종종 성적인 완곡어법으로 사용이 되지만 마르겔로트라는 단어는 언제나 신체에 붙어있는 발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발은 마르겔로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아스를 깨우기 위해서 그의 발끝을 살짝 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깨우기 위해서 그의 발끝을 들어라 이런 의미로 나오미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보니까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매우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보아스의 지시 상황을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에 보아스가 나오미가 의도한 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는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룻의 배경이 사사시대인데요.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보아스도 룻을 창녀로 여겨서 그녀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반대로 보아스가 룻을 창녀로 여겨서 그를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아스는 룻의 진정성을 이해해서 룻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앞에 두 가지 경우는 룻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창녀로 여겨서 그녀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녀를 쫓아낸다면 이내 이 소문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퍼질 것이고 그러면 룻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매우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미는 매우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룻이라면 이런 황당한 시어머니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 타작마당으로 나가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룻기 3장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룻기 2장과는 매우 다르게 나오미가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의 결혼을 매우 주도적으로 계획을 했고 지금 룻의 결혼에 대해서 매우 주도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룻의 결혼은
나오미가 매우 오랜 동안 기도해왔던 나오미의 기도 제목이었던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1장 8절 그리고 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장 8절 9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으며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면서 이 두 며느리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매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부터 룻의 결혼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프란시스 탐스는 기도를 성도의 검이라고 말을 했고, 리 로버스는 기도를 하나님의 왕국에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의 비밀 병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칼집에서 칼을 꺼냈어야 칼의 위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기도를 꺼냈어야 그 기도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나오미의 기도 제목, 룻의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은 매우 오랜 동안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살 길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고 심지어는 먹을 양식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룻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 한 에바나 되는 많은 양의 보리를 가지고 돌아왔고 적지 않은 볶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칠 때까지 추수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은혜를 얻었고 그리고 베들레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기도가 매우 놀랍도록 차고 넘치도록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빌립보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이것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광물 중에서 황동석이라는 광물이 있는데요. 황동석의 원료는 구리이지만 황동석의 빛깔은 금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일반인들은 황동석과 금을 제대로 구별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동석과 금을 제대로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나오미는 하나님 나라의 황동석과 금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한 에바나 되는 풍성한 보리삭을 가져오고 적지 않은 양의 볶은 곡식을 가져왔는데 나오미는 이것이 금이 아닌 것을 그리고 단지 황동석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밀추수와 보리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은혜를 얻었고 그리고 베들레헴 공동체 일원이 되는 은혜를 얻었지만 나오미는 이번에도 이것이
단지 황동석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룻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룻에게 가장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 그리고 룻에게 해당하는 그 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이겠습니까? 복근 곡식이겠습니까? 베들레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룻기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지금 룻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보아스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보아스를 지금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에바나 되는 보리를 가지고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입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하는 기간 동안에 양식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영적인 인식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이 단지 황동석이고, 그리고 금이 따로 있다는 그런 인식이 점점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이 단지 부스러기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생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구하는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님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위험을 지금 무릅쓰고 있었을까요? 먼저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안전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성읍을 나와서 어두운 밤길을 지나 지금 타작마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악한 도적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혹여나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창렬하고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타작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릅서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안전한 성읍을 나와서 때로는 어두운 밤길을 지나서 타작마당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에서 위험을 경험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타작마당으로 나오셔야 하고, 때로는 그 길에서 오해와 수치를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타작마당으로 나오셔야 하며, 때로는 그 길에서 물질의 손해와 희생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타작마당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어떤 사람에게 타작마당은 새벽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타작마당이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타작마당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타작마당은 물질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작마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때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타작마당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위험, 어떤 수치,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안전한 성읍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어두운 밤길을 지나서 예수께서 계시는 타작마당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타작마당에서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풍파와 그리고 파도를 넘어서 타작마당으로 나와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곳에서 인생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